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린아이가 보육원에 살다가 어느 부잣집 양자로 입양이 돼서 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잠을 잘 이유도 없고, 또 추운 겨울 뻥뻥 뚫린, 그리고 누더기처럼 기운 옷을 입고 살 일도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에게는 부잣집 생활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집 밖으로 나와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창고에 들어가 추운 데서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왠지 자신에게 이 환경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가난했던 보육원에 살던 그 생활을 그리워하듯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올해 우리 교회가 소망을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정했습니다. 또 1월 6일부터는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2020년도가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소망을 나누어 주어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나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성도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미워했던 분들도 계시고 예수 믿는 것을 혐오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내 가족들, 내 친척들, 혈육들 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명 감당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이라, 성도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뿐입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 제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그 이야기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구해줄게. 그런데도 그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뭔가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엎드려 손발 싹싹 빌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성들, 이 나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발이, 지문이 없어지도록 싹싹 빌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는 이 땅의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이 부흥이 되고 온 백성이 예수님 믿고 구원이 되는 때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거룩한 나라 백성인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뭐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강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앞줄에 학생들이 앉아 있길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학생,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학생이 목사님이 묻는 질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 목사님,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야 회개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허물도 많고 허점도 투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가 된 성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이론이고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의 멋진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부를 꼭 가지시고 2020년도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43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셨을까? 그래서 열심히 이 책, 저 책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창조하신 것과 지으신 것이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 보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조건들을 만드신 것, 그게 창조예요. 창조입니다. 나를 돕는 손길을 두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을 두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들을 두시고, 나를 위해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두시고, 나를 늘 걱정하시면서 여기저기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돕는 손길들, 그분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뭐냐? 그야말로 내 몸과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산 중에 자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고향, 출신, 학연, 그 어떤 것도 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취득하시고 획득한 여러분의 이력이 다양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창조하시고 지으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내 의견과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잊지 마세요.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소개서를 만약에 쓰신다고 한다면, 요즘 이야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소개서에 영적인 소개서를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그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이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기억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속이려고 하느냐면, 우리 신분을 자꾸 망각하게, 우리의 신분을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망각하도록 마귀가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확신 없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건드린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른 것엔 속아도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신분에 대해서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인 줄 믿습니다. 그 신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소망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모르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는 이 대한민국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기관,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곳, 그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소망을 주고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우리 대한민국이 2020년도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강을, 체계를,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대한민국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열, 선동, 정치적인 욕심,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되뇌이는 것 같아요. 당신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분들은 우리가 뽑아들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동의를 구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답답해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그 법이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압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만든 기구가 고위 공무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 기관을 만들면서 이분들이 그 기관을 만드는데 전제가 뭐냐? 고위 공무원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전제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목사로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모든 것이 순리대로 흐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저지를 거야,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법과 믿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 질서는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그건 다 틀린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는 속지는 않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는 데서부터 출발하세요. 사람을 믿어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믿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절망적인 삶의 정황을 넘어서서 새로운 현실과 미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러나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야기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뭘 뒤집는 겁니까? 8절에 나오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 넘어졌던 그 모습,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신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이 아름다운 덕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걸려 넘어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소유된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 소망을 주어야 돼. 그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원합니다. 자비와 용서를 원합니다. 나라가 자비와 용서를 줄 수 있나요? 나라가 사랑을 베풀던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교회. 이 세상에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선교회를 맡아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현직에 계실 때 경북도 경찰청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경찰 선교회를 맡아서 수고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경찰청장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셔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통일이 되면 남북 민간인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는 게 아니래요. 우리나라와 이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 보조가 맞춰져야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물꼬를 트고 왕래를 자유롭게 허가해 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불 정도 되면 이 북한의 이 GNP가 한 15,000불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이게 왕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되는데 5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이 되기 전에 북한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군인과 경찰 인력이 들어간대요. 군인이 한 2만 명 정도 들어가고 경찰이 한 12,000명 정도 들어가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유엔기를 들고 들어가게 될 텐데, 유엔기를 들고 들어가는 그 경찰과 군인들이 32,000명 정도 들어가는데 군인들은 보고마율이 그래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보고마율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이 유엔기를 들고 들어갈 때 선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가 경찰 선교에 앞장서야 된다, 이 지론이에요. 선교 전략 자산이 경찰이고 군인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분들을 먼저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 확실한 선교 지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많은지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돌아와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래, 이 이유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이유가 우리 교회가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이런 결론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갈등도 생기지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그래서 교회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래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이 시대 이 세상에 속한 진정한 소망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을 잘 보면 왕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고 우리는 그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된 소망을 2020년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소망의 성도들, 소망의 한우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